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독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너무나 멋져 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순간순간의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길게 보면 뭐 10대 모습, 20대 모습, 30대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매주마다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얼굴들이 기분이 좋을 때 또 컨디션이 좋을 때 이때마다 이렇게 느껴지는 얼굴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빛가서공교회 얼굴이 너무나 빛나고 멋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세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멋지십니다. 네, 뭐 세상에서 멋지다는 개념과 우리가 알고 있는 멋지다는 개념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또 그 은혜를 받는 그 관계 속에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빛과 소금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잃은 양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니모를 찾아서라는 이 애니메이션의 패러디 해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귀하고 때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받는 교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교훈이라고 하는 내용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것에 대한 도움, 뭘 깨닫는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교훈은 우리의 복음,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관련된 진리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우화나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집회적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양 100마리 요 이야기를 우리는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양 100마리에 대한 이야기, 뭐 99마리와 한 마리에 대한 이 비교가 성경에 두 번이 나오는데 이 두 번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마태, 마가, 누가죠. 이 세 가지가 같은 관점으로 봤다고 얘기해서 공관복음입니다. 공간이 아니에요. 공관복음인데 이 공간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비유 중에 양 100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과 환경이 좀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원구 사람이 송파구 사람이랑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 편 들까요? 그 노원구 편을 들겠죠. 일단은 같은 서울이지만 그 노원구 편을 들 거예요. 그래서 노원구 편을 들고 나서 우리가 노원구 사람에게 아유 가재는 개편이잖아요라고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왜 당신 편을 들어줬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송파구에 갔는데 여러분 송파구 사람들이 뭉쳐갖고 노원구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재는 개편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비판하는 이야기죠. 동일한 이야기인데 그 가지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오늘 성경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 중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얘기하는 거는 누구하고 대화 중에 하시는 이야기예요. 자,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 자, 뭐 없어요. 여기 성경 보세요. 성경. 자, 뭐라고 얘기하죠? 자, 시작.
자, 누구하고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의 대화 속에서 잃은 양 100마리에 대한 100마리 중에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또 동일하게 이 이야기가 동일한 것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때는 이 비유를 누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 이게 한글 독해가 잘 안 되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 밥을 먹는 거 누가 비판을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판한단 말이에요. 야, 너 죄인하고 어떻게 밥을 같이 먹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 그 예수님이 그걸 누구한테 가르침으로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은 제자들에게 주신 거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 뭐가 다르냐면 오늘 보시면 자, 지금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자는 문맥에 따라서 보면 누구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잘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원래 하나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읽어야 된다고요. 우리 시간 관계상 설교 시간에 잘라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전체가 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천국 가면 누가 제일 커요? 이 질문을 던졌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작은 자가 큰 자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건 차라리 그거보다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기 훨씬 나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작은 자, 소자에 대한 소중성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건가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거, 이 작은 자는 누구냐면 예수를 믿고 자기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마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원받은 자들이죠. 이해되세요? 예, 그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그 100마리 중에 어떤 것도 잃지 않겠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니까 다 찾아오겠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 죄인하고 왜 밥을 먹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판을 했더니 야, 니들처럼 회개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의인 99보다 죄인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 하나를 하늘은 더 기뻐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이 비유는 동일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자그마한 차이인데 이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마태복음에서는 어디다 뒀어요? 두고 가잖아요. 두고. 성경 본문에 저 얼굴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라고요. 어디다 두고 갔어요? 어디다? 산에 두고 갔죠. 그죠? 누가복음에서 어디다 두고 갔어요? 들에 두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같은 비유를 통해 다른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이야기가 다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성경을 읽으실 때 큐티 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장씩 뭐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성경 전체가 일관성 있게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거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파편적으로 읽다 보면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맥락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그 뒤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언가 가르치실 때에 천국에 관련된 비밀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작은 자가 큰 자다. 나를 낮추는 자와 작은 아기와 같은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진짜 큰 자야.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 볼 때 너무 작아 보여.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선한 목자는 그 100마리 중에 어떤 한 마리도 잃지 않고 다 데려갈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길 잃은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길 잃은 양. 그 길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문화 정서에 한국 문화 정서에서 은큼해 보이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동물로 표현하면 여우는 은큼하기보다는 약간 그 약삭빠른이고요. 저 너구리 같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너구리 여러분 아세요? 너구리 모르세요? 먹는 너구리 말고 예전에 저희 시골집에서 너구리를 잡았는데 너구리가요 잡혀 있으니까요 사람한테 잡혀서 죽은 척을 해요. 죽은 척을 하는데 사람이 지나가니까 제가 봤어요. 눈을 살짝 뜨고 사람을 이렇게 쳐다봐요. 목도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은큼한 사람을 너구리 같아 막 이런 너구리고리 막 이런 얘기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길 잃은 양에 대한 이미지가 이 구약 시대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원래 길, 그러니까 자기 길 각자 길을 가는 원래 길이 아닌 자기 길을 가는 그 잃은 양을, 그러니까 이 길을 잃어버린 양을 죄인들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시편 119편 174절부터 17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잃은 양 같이 내가 뭐 한대요? 방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으니까 날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간지에다가 사진을 하나 넣었는데 이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첫 번째 사진은 이게 누구냐면요. 이게 슈렉이에요, 슈렉. 왜냐면 이게 양들도요, 여러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다 똑같지만 이름 부르면 그 이름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와요. 근데 이 양이 어떤 양이냐면 재밌어요. 잃어버렸다가 5년 만에 찾은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양이 뚱뚱하죠. 뚱뚱한 게 아니고요. 양이 털이 막 계속 이렇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안 깎아줘가지고 이 털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서 이대로 두면 죽습니다. 그 죽기 전에 발견한 거예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실게요. 얘는요 이름이 크리스예요. 크리스. 이것도 3년 동안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 양의 특징이 뭐냐면 찾았을 때 상태가 이 상태였는데 털을 깎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날씬해졌죠. 그죠? 그러니까 양은 길을 잃어서 주인의 돌봄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죽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눈도 안 보이게 되고 이 털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 천적들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길을 잃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양의 운명은 반드시 누군가 돌봐줘야만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보호받아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가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르는 양,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죽음이 임박한 그런 존재다라고 보시면 100%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야, 쟤 기르는 양이야. 그럼 우리는 잠깐 우리가 타락하는 뭐 이 정도의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하시지만 이 유대 문화권 속에서 야, 쟤는 기르는 양이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쟤 곧 죽어. 쟤는 끝난 인생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기르는 양이다 그러면 되게 유한 표현 같지만 사실은 문화적으로 볼 때 기르는 양이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쟤는 끝났어. 쟤 끝장났어. 걔는 쟤 소망이 없는 애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주인의 입장을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기르는 양이 내 무리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있느냐면 이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내가 못 찾으면 이 양은 어떻게 돼요? 죽는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찾는 게 얼마나 간절하고 긴박하겠어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축을 키울 때에도
가축이 잠깐 없어져도 걱정 안 하는 짐승들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가 시골 기준이에요. 시골에서 강아지가 잠깐 안 보여요. 걱정되세요? 안 되죠. 강아지가 마실 다니잖아요. 그죠? 옆집도 다니고 막 계속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가지고 이 강아지가 자기 볼일을 보고 오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저희 옛날 시골에 이제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개가 그 너무나 이제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하도 다른 개들을 임신시켜 갖고 개 별명이 개브라함이었어요. 개브라함. 아브라함이 아니라 개브라함이었어요. 예, 막 자손을 막 퍼뜨려 다닌다고. 저희도 이제 그 집에 구피를 키우고 있는데 구피가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가. 얘는 저 옛날에 한번 저희 찬이가 그 클레이를 찬소가 거북이로 만들어 놨더니 거북이를 어항에 넣은 거예요. 클레이를. 그리고 다 죽고 7마리가 살았습니다. 그 7마리 번영을 해가지고 30마리가 넘는 규모로 자랐어요. 구부람이 저희 그 집에도 있습니다. 번식시키는. 그런데 개가 밖에 나갔다 안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있으면 오겠지. 언젠간 들어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이 없어졌다?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양이 없어져서 이 양을 찾아내는 목자의 심정은 절박한 거예요. 순간이라도 내가 이 양을 바로 찾아내지 못하면 이 양은 반드시 죽는다. 이거에 대한 절박감이 있었던 그런 내용으로 성경은 양떼에 대한 이야기와 기르는 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뉘앙스를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6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다니면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 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냐면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라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양떼가 왜 잃어버리게 됐냐? 목자들이 이 양떼를 곁길 다른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떼들이 어떻게 됐느냐? 쉴 곳을 얻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들을 만나는 대적들이 그들을 다 삼켜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이 여호와의 의로운 처소 거기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네 잡아먹어도 우리는 무죄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목자가 악하면 양떼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미지에서 목자에 대한 이미지는 이 백성들 중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와 양떼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는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우리 배운 본문이에요. 5절부터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굴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오히려 어디로 가래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죽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자칭 목자라고 여기는 사람들 모두가 다 뭐라는 거예요? 악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양떼를 구원하지 않고 곁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 악한 놈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함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과 동시에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이 잃은 양떼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변화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으로 전제하면서 이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이 에스겔 3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시간 순서, 역사의 시간 순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먼저예요. 예레미야는 뭘 예언했냐? 이스라엘 니들 망한다. 니들 반드시 망해. 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반면에 그 망한 그 상황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예언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뭘 예언했냐면 너희들 망해서 왔지. 근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그 뜻을 잘 깨달으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망할 때에는 뭘 했느냐? 그 목자들이 백성을 잃어버린 양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떼를 회복하고 구원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고 누울 자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한 짐승일수록 잘 때 편하게 잠을 안 잡니다. 예, 기린이 누워 자는 거 보셨어요? 기린 누워 자지 않아요. 밀림에서. 기린 어떻게 자요? 서서 잡니다. 예, 서서 잘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왜냐? 기린이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힘도 있지만 기린 자체가 막 남을 공격하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린은 상대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서서 자요. 그래서 양이 누워 잔다. 이거는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 완벽한 보호가 있어야지만 누워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인간의 그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행하여 망하게 한 이스라엘을 누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뭐가 있냐? 우리가 가끔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을 설교하면서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가 됩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요한복음은 그걸 얘기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뭘 얘기한 거냐면 선한 목자는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꾼이에요. 그냥 돈 받은 만큼 일하는 사꾼이고, 야, 우리 빛가공교회 담임 목사는 정말 선한 목자야. 이거 아니라고. 이단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선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만 믿으셔야 돼요? 예수만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목회자가 헌신적이고 목회자가 어떠한 인품을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유일한 목자는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선한 목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게 사실 잘 체감이 잘 안 됐었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 양을 기르는 사람들 양에게 이름을 다 붙이는 거 알았어요. 크리스와 슈렉. 저 깜짝 놀랐거든요. 양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부르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목자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목동과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서 양을 데리고 나가는 거는 너무나 익숙한 문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잘 알고 있는 그걸 비유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25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구원이 작정되어진 예수님의 양떼들은 예수님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그걸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마치 막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뭐 잠깐 눈만 감아도 저리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알아듣는 사람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양처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99마리의 양 중에 어떤 양은 그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온 양인데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거울 보세요. 거울 보시면 예수를 믿는데 죄를 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이 100마리의 양은 구원받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양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양들 가운데 어떤 양이 있는 거예요? 길을 잃은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잃은 양은 어떤 양이냐면 예수님이 내 목자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목자를 따라 나온 양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주인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 양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호를 못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거라고요. 그때 누가 움직이느냐? 바로 목자인, 선한 목자인 예수가 그 양을 찾으러 다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제 예전에 어렸을 적에 성경을 잘 모를 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뭐가 이해가 안 갔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다니다가 10,000원을 잃어버리셨는데 99만 원을 그냥 놓고 10,000원 찾으러 다니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100만 원을 들고 있다가 99만 원을 손에 쥐고 10,000원을 잃어버렸어요. 그 우리는 99만 원을 지키려고 그러지 10,000원을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예수님이 99마리는 내버려두고 한 마리만 찾아다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잃은 영혼 하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는, 이게 99가가 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문화가 공동체 문화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품앗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같이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각자 개개인별로 막 개인 사업하듯이 키우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이나 같은 공동체가 그걸 키우면서 돌아가면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저하고 명수 집사하고 같이 양을 둘이 키우고 있는데 둘이 키우고 있다가 양이 섞이겠죠. 섞일 때 제가 목소리로 얘들아 가자라고 얘기해서 가면 누구 양만 따라 나오는 거예요? 제 목소리를 알아듣는 양들만 따라 나오는 거라고요. 제 양들만. 그러니까 공동체가 같이 그 양떼를 관리하면서 그 양떼 가운데 99마리를 그냥 방치해 둔 게 아니라 이 양떼를 공동체 안에 맡겨두고 울타리 안에 두고 지금 잃은 양 한 마리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100마리 중에 안 중요한 거 한 마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중요하다? 똑같이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미아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 미아가 있을 때 어떤 아이 하나를 잃어버리면 부모가 미친 듯이 그 아이를 찾아다녀요. 미친 듯이 찾아다닌다고요. 그런데 그 찾아다니는 것 때문에 원래 있는 아이를 그냥 방치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내버려 두진 않아요. 그죠? 이 아이를 안전하게 두고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다닌다고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고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왜요? 두 아이다 똑같으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세 명 나왔다고 하나 잃어버려도 둘 잘 키우면 되지? 이런 부분 없어요. 그 셋 중에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열심히 미친 듯이 그 아이를 찾아다니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다 똑같이 소중하니까. 어떤 아이 하나도 버릴 만한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우리는 이제 아픈 손가락이라 그래서 무언가 좀 부족하거나 핸디캡이 있는 아이에 대한 마음이 더 가는 건 있지만 그 핸디캡이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더 가는 것 때문에 다른 아이를 방치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모두가 다 동일한데 더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인데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그 100마리의 양떼들을 돌보다 보니까 99마리는 내 목소리 듣고 잘 따라와서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따라오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픈 손가락이라고요. 이 양 한 마리를 양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마음을 쏟고 그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왜요? 다 똑같이 사랑하니까. 누구도 버릴 수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을 잃는 양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데 이게 헤호도스라는 단어예요. 호도스가 길이고요. 해가 정관사예요. 그 길이다.
번역은 안 됐죠. 곧 길이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그 길이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은 뭐냐?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니라. 여기서 그 길이 데레크란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그 길이에요. 길. 근데 그 길을 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 잃은 양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 잃은 양떼들이 어떤 양떼들이냐면 교회 안에 있다가 범죄함과 타락으로 인하여 그 길로부터 벗어난 자들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의 성격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져요 안 져요? 진다고요. 여러분 앞으로 죄 지실 거예요 안 지실 거예요? 많이 지실 거예요. 예약이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 머릿속에 세팅이 돼 있다고요. 이번 주에는 무슨 죄를 져야지? 여러분 안에 있다 없다?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제 본체이고 본질이에요. 우리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정체가.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의 구원을 침해할 수가 없죠.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예,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없어요. 근데 그 전제가 뭔지 아세요? 그 구원받은 자가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의 속죄함을 위해 예수를 찾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있을 때 이 말이 유효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죽는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예수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자주 길을 잃기 때문에.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오는 그 도전과 나오는 그 반복은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무제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가르치고 그걸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지은 사람을 교회가 회복시키거나 그 사람의 영혼을 찾아다니는 일을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냐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길을 잃는 양이 있으면 예수님은 99마리를 안전하게 길 잃지 않고 원래 울타리 안에 두시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그 길로 오지 않으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찾아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여지껏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면 이 연달아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그 찾아다니시는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며 교회 안에 이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전체 틀을 봐드릴게요. 보면 보세요. 100마리가 있는데 다 중요해. 근데 그 100마리는 구원받은 양들이야. 근데 그 중에 한 마리 길을 잃으면 내가 어떻게든 그 양을 찾아다닐 거야.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5절이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에요. 자, 그럼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인 거죠. 형제가 범죄를 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뭐냐면 혼자 찾아가라는 거예요. 야, 너 왜 범죄했니? 물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윤 사모님이 교회 헌금 훔치다가 저만 봤어요. 그거를 CCTV로. 그러면 무조건 공개 막 붙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훔쳤니?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부인하는 거예요. 나 안 훔쳤는데요?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시키라는 거예요. 재정부를 다 데려가갖고 확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는 안 훔쳤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옛날에 이해했냐면 이방인과 세리네 쫓아내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세리를 대하는 태도가 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분명해요. 어떻게 분명한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마태복음 21장 31절과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아니, 있을 저거 아닌데. 네, 자,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마태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를 너희들 처음에는 내가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했는데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에? 자, 보세요. 그냥 적용해 보자고요. 교회 안으로. 교회 안에서 누가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를 지적했더니 안 듣는 거예요. 안 돌이켜요.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했더니 안 돌이켜요. 그래도 그러면 그 사람을 세리처럼 여기래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이 본문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처음부터 다시 전도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 제가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해줄까요? 얘기를 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70번씩 7번 하라고 얘기해요. 490번 세는 게 아니고요. 이건 뭐예요?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맥상통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 가지고 야 너네 한 번 얘기하고 또 두 번 증인 데리고 가서 얘기하는데 안 들으면 쫓아내버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든 그 사람이 형제 원래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의 범죄에다 타락을 하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를 돌이킬 수 있도록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노력을 언제까지요? 70번씩 7번 하더라도 그걸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라고요. 교회.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어떠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실수해서 넘어지면 그 사람과 마주하기 싫어한다고요. 그 사람을 죽여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그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나의 의와 나의 정의를 자랑하기 위해 난 너 같은 인간이 아니야.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뭘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상처받고 그 죄로 인해 길을 잃은 양떼들을요 죽이고 있어요. 그냥 못 들어오게 만든다고요.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편협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목사 친구들과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교회 기독교 교계 안에 범죄한 목사님들이나 범죄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눠질 때가 있어요. 나눠지면요, 이 입장이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래도 그분들에게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극소수와 그런 인간은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대다수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요. 그때 저는 항상 어디서 냐면 극소수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제가 왜 그렇게 쓰냐, 제가 그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뭐냐, 저는 기독교 시스템은, 복음의 온전한 시스템은 이것이 맞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 식으로 얘기하면 다윗은 이 땅에 없어. 성경에 다윗은 존재하면 안 돼. 우리는 다윗은 굉장히 선한 왕이라고 여기잖아요. 그죠? 다윗이 뭘 선해요? 여러분, 다윗이 한 범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이 범했다? 여러분, 저 죽인다니까요. 절대 목회 못하게 만들지, 목회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윗을 우리에게 떡 내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맞아요? 이게 교회 공동체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죄인이든 주님께서 다 용서하신다고 얘기하는데, 목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넘어진 사람들을 세울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요, 제가.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그 도덕적 윤리적의 의와 선은 무너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어떤 병원을 정형외과를 좀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 병원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면 제가 허리를 다쳐서 허리가 아파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루 없는 거예요. 왜 없냐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허리 디스크래요. 그래갖고 제가 그 병원을 바꿨어요. 그리고 의사가 허리 디스크에서 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허리 디스크를 고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신뢰가 안 되냐? 아니 이 사람이 허리 디스크를 고치는 의사인데 환자와 똑같이 앓고 있어요. 물론 이제 더 우리가 극렬로 해석을 하면 야 환자의 마음을 잘 알겠구나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니 나를 고쳐줄 사람이 아파갖고 병원을 못 나왔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죄인을 품지 못해요. 우리끼리도 못 품어요. 근데 무슨 밖에 있는 죄인을 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뭔가 연약하고 무언가 넘어지기 쉽고 그리고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시각과 그 상황이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무서워도 죄인이 오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가끔 어렸을 때 경험하는데 엄마가 하나 얘기했어요. 솔직히 말해 안 혼낼 거야. 근데 혼냈어요 분명히. 저는 다음부터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아이를 만드는 건 너무 쉬워요. 너 솔직히 말해 용서해줄게. 얘기해놓고 솔직히 말하니까 말한 내용 때문에 그 아이를 체벌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겠어요? 얘기 안 하죠. 절대 얘기할 수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솔직히 말했을 때는 용서해준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키셔야 한다고요. 그래야지만 그 아이가 다음번에 솔직히 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밖에 있는 죄인들에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 제가 26년도에는 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불신자였던 새신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성숙해진 공동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근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그 전까지 우리 여전히 지금도 누군가 어떤 사람이 와서 잘못을 범하면 그 이야기 하기 바쁘고 전달하기 바빠요. 소문내기 바쁘다고요. 이거 너한테 많은 얘긴데 그러면서 우리 입으로 우리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 잃은 양을 절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길 잃은 양이 원래 자리로 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울타리를 우리가 치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집에 있는 저희 부모님부터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친구 잘 사귀어라, 좋은 친구 만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강사에 하시던 얘기인데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랑 놀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랑 공부 잘하는 애가 저랑 놀면 걔네 부모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랑 놀아라.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떨구지잖아요. 걔랑 놀면 안 되는 애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요 죄인 되었을 때 자녀 삼아 주셨고 친구 삼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인들과 앞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죄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고민하시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잃은 양을 찾아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복음의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나의 거룩함과 나의 정직함을 과장해서 증명하고 그 증명한 내용이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걸로 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큰지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요. 성경은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누가 큰 사람인 줄 알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고 그 양떼를 맞아주고 그 양떼와 함께 그 예수님을 따라 용서하는 자들이 큰 자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천국에서 큰 자 되고 싶어요.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저는 큰 자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는 온전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왜 이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냐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인간이었다고요. 예수 믿으면서 그거 하나 못 참어? 왜 그런 죄를 지어? 정죄하고 한 번 실패한 아이들에게 다음에 기회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그 소망을 끊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그들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다 드러내셨어요. 다 드러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받은 은혜와 긍휼로 지금 오늘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왜 없어요? 저도 구원받았는데. 왜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 여러분이 어떤 죄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증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으면요, 이 땅에 소망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내가 구원받았는데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길을 잃었다가 예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끌고 오셨는데요. 그 끌고 오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게 왜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야, 여기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300달러 빚진 자 멱살 잡는 그 이야기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연달아 쭉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필연적으로 용서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직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어서 뭐 70번씩 7번 못할 수 있죠.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기회는 많이 주지만 계속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덜 된 목사여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그 싸움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한 걸음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가족, 가장 친한 가족,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용서하지 못할 범죄자와 가해자로 여러분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진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나 자신을 그렇게 여러분 구석에 몰아넣고 발길질 스스로를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길 잃은 양이야. 아예 버린 양이 아니고 길 잃은 양이야. 내가 오늘 널 찾아다니는 거야. 그럼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세 주제가 뭐예요? 부르짖으라. 네.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긍휼은 여러분 무한대로 있다고요. 무한대로. 70번씩 7번. 그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악용하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고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가는가, 이거를 증명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요 가감없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2제자 이름의 목록을 보면서 그전까지 몰랐어요. 외우는 것만 중요했다고요. 근데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는데 12제자를 소개하면서 자기의 이름 앞에 뭘 붙이는지 아세요? 세리 마태를 붙여요.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진짜. 저 마태복음 전체에서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그 세리 마태가 저에게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자기를 세리라고 얘기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전에 우리 세리가 어떤 이미지냐면 세리하고 창기는 같은 이미지예요. 동일한 이미지라고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 중에 예를 들어 몸 파는 직업이 예전에 있었다. 여러분, 그 얘기할 수 있으세요? 난 예전에 창녀였습니다. 나는 몸을 파는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으시냐고요? 없잖아요. 가려야 되고 숨겨야 되잖아요. 알면 나 죽이니까, 알면 나 끝내버리니까 우리 얘기 못해요. 그래서 말 못하고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리 마태는 뭘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제자인데 이 성경을 예수님들은 다 읽을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 안에 마태가 누구인지를 다 알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뭘 쓰고 있는지 아세요? 세리 마태를 쓰는 거예요. 왜 쓰는 줄 아세요? 이 세리 마태는 원래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 지파라고요. 그 레위 지파였던 그가 뭐 했어요? 길 잃은 양이 되어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세리의 자리에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야, 너 나를 따르라. 그 얘기 한마디에 그가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를 쫓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자기는 세리 마태라고 쓰는 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신앙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신앙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얼마나 큰 죄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신앙의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요, 예배를 오래 드리면 오래 드릴수록, 예배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성경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가 죄인이 아닌 의인처럼 살아요. 그렇게 행동을 해요. 모든 걸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자기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라고 얘기했다가요, 마지막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고백이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원래 지금 우리 기독교식이라면. 근데 그게 반대로 처음에는 작은 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은혜와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나니까 자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괴수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가 자꾸 자기를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게 불편하대요. 거북스럽대요. 아니요. 전 더 할 겁니다. 왜냐? 제가 그 쓰레기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지를 증명하는 게 제가 이 땅에서 부르심 받은 그 사랑을 증거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강사님네 내외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피카소 교회 와갖고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예전 교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된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예전 교회는 그게 없을까? 진짜 예전 교회는 그게 없을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이혼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1000명에는 10명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를 부부싸움하는 부부가 있다. 그러면 10부부 중에 3부부가 싸운다. 그러면 100부부에서는 30부부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비율로 비슷한 거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볼 때. 근데 왜 다른 교회에서 더 큰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그걸 오픈하고 얘기하면 죽는 거예요. 야 우리 집 싸우는 집이야. 이걸 오픈하는 순간 온갖 수건수건과 쑥덕쑥덕대는 그 구설수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떤 병이 걸려도 얘기를 못해요. 저주받았다고 벌받았다고 얘기할까 봐. 진짜 그랬다니까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병원 신방 갔는데 목사님 절대 교회 알리지 말래요. 이유는 단 하나. 사람들이 나 벌받았다고 얘기할까 봐 난 얘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그렇게 떠들었으면 얼마나 그동안 그렇게 떠든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얘기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빛가성교회는 대단해요. 우리 성도들이요 자기 담배 피는 이야기 술 먹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해요. 자기 막 청년들이요 막 야동 보는 이야기 서슴없이 해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감이에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이 공동체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이걸 오픈해도 이 공동체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진짜 그 확신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인 것을 좀 기쁨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감격으로 여기셔야 되고요. 이런 교회가 더 많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 싸움의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생재 강사님 설교했던 것처럼 캐대현은요 사람의 우울감이 악기들이 주는 그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오히려 뭘 얘기하냐 심리적인 접근을 하고요 상담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우울증이 있으면요 기도해서 그 영혼을 만족시키고 예수로 풍부한 인생을 만들려고 여러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그의 원인이 뭔지를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의학으로 분석하는 걸로 끝내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 정신병이나 어떤 우울증 오는 것이 다 악한 영의 역사만은 아니에요. 진짜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악한 마귀가 활동했잖아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그 마귀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는데 성경이 진짜라면 악한 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 맨날 침 질질 흘리고 눈 돌아가지만 귀신 들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과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이 도전들이 계속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도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왜 그 문제를 오픈하지 못하죠? 그 얘기하면 나 죽이니까. 누가 죽여요? 교회 공동체가 죽여요. 밖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얘기합니다. 야 너희 중에 기르는 양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와야 돼. 소자 중에 하나,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소자, 작은 자가 누구인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미 울타리 밖으로 쫓아낸 양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만약에 그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어떤 누구도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제가 이 구절도 몇 가지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서 이 미혹되라는 헬라어가 플라바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길 잃은 양 이거 잃은 양의 그 플라바오 똑같은 단어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뭔데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성령의 생명의 법이 뭐예요? 나를 살렸잖아요. 그 법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계속 살리라고요. 요한일서 5장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모든 불의가 죄가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있고, 그러면 간단하게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뭔지 요한일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는 안 오는데 내가 언젠가 교회로 돌아가야 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아예 교회를 떠나서 아예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속적인 배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할 죄라고요. 그거 아닌 죄는요 다 용서받는 죄인 거예요. 아멘. 성령을 해방하지 않으면 다 용서받는 죄라고요. 뭐 성령 해방하는 게 여러분 뭐 막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방해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라고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성령 해방했으면 어떡하지? 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성령 해방죄 안 걸리는 분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속죄함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무죄한 공동체가 아니라요 속죄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긍휼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부르심의 긍휼의 은혜를 입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사람인지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기독교가 어떤 아무리 떠들어도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김대도하고 같은 천국에 가신다는 걸 감사함으로 여기세요. 네, 그게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니까요. 기회가. 제가 예정론을 철저히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믿냐면 저는 예정론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제 선택과 제 결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때문에 예정론을 믿어요. 신학적으로도 동의하지만 그 신학적 동의가 저 때문에 믿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아서 다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잃은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잃은 양을 찾아 헤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이들 말하고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하면서 주님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잃은 양이 되어서 내가 용서받아야 될 위치에 있을 때에 내가 용서했던 것만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